먼저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되게 내용은 단순해요. 내용은 단순한데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된 것, 거의 넘어가게 된 것을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겠죠. 거의 넘어가게 된 것을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자기에 대한 오해도 풀고, 더불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인간을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짜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진짜임을 증명함으로 오히려 강하게 반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 앞전까지 내용이었고,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변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인 11절, 12절을 통해서 이 바울은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변호하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능력이 무조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만일 사람이 망각하지 않고 모든 삶의 기억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든 삶이 돼요.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수치스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죠.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지금도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그대로 생생하게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슬펐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만약에 갑자기 사고로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개가 어느 순간 나이가 다 돼서 죽는 순간이 왔다든지, 그런 굉장히 슬펐던 순간이 있는데 그 슬픔의 순간을 내가 여전히 지금도 생생하게 그 슬픔 속에 있을 수 있다면은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 슬픔은 사실은 내 감정의 컨트롤을, 그 영역을 밖으로 넘어선 그런 슬픔, 가장 큰 슬픔일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화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모두 생생하게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극도로 망가져 버릴 겁니다. 근데 실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을 통해서 망각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여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은 사는 게 너무 고통이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릴 때 애들 앞에서 창피당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었던 부모님을 지금도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 슬픔 그대로 생생하게 간직하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감정의 덩어리들, 한순간도 내가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데 그 모든 감정의 덩어리들을 한 번에 그 몇 개나 되는 그 감정의 덩어리들을 몇 개나 자기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반면에 중요한 것을 또 망각하는 것도 있죠, 우리는. 그건 매우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시는 여러 환우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겪는 힘든 환경이 이런 거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난 바깥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중간 기억이 날아가는 거죠.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와서 가게를 가고 있었어요. 뭔가를 사러 가게를 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를 했던 순간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집을 나선 순간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게를 가고 있었다라는 목적도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집이었다가 순간 이동한 것처럼 길거리에 혼자 목적 없이 떡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더 슬픈 일은 그런 망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변 사람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내가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고 달려올 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기억이 돌아와서 그게 내 아들, 내 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망각을 통해서 얼만큼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정작 정말로 소중한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고, 그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바울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은 그런 사람처럼 바울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냥 책망하고 나무라기 이전에 두려운 일인 동시에 슬픈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은 알게 하다 라는 말이 그노리조 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사실을 소개한다. 바울의 태도는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노리조 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는 새로운 사실을 소개한다는 의미보다 그들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한테 새로운 어떤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로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 알게 하다, 알게 하노니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의 그노리죠. 알게 하노니 라는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시. 오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제목이 계시를 잊은 계시받은 성도에게라는 제목이에요. 에게는 지금 그 타이핑 제가 못 쳐가지고 딱 빠졌는데, 계시를 잊은 계시받은 성도에게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울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망각하죠. 잊어버려요. 살면서 잊어버리고, 내가 성도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히 의식하지 않는 어떤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않죠.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공간에서 한국말을 쓰고 한식을 먹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면서 내 운전면허증이 1종 보통인지 2종 보통인지 뭐 대형 면허인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운전해요. 그냥 그런 거니까 운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차별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일들은요, 한국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한국이라는 그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은 그 차를 몰 수 있어요. 그 기술은 언제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 내가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떠올리지 않으면은 내 본성이 그것을 싫어하고 밀어내어 그것을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시의 내용을 이 말을 계속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좀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잊어버리려 하는데, 망각하려 하는데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바울의 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뉘앙스까지 파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바울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하나하나 다 좀 파악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11절 12절을 봤을 때 여기가 품고 있는 원어적인 뉘앙스까지 여러분들이 다 감지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늘 교회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보면은 한 두 가지 뉘앙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표현이 유에서 볼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인간적인 동기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소개받거나 전달받은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12절에서 이는, 이게 원어 헬라어상으로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는으로 시작하는 절이 이제 이거를 직접 설명하고 있죠. 이 12절이 누군가한테 전달받거나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12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두 번째 의미,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인간적인 매개체,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소개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겠지만은, 그러나 앞선 내용을 우리가 반추해서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기에 따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복음이라는 것을 또한 또 반추해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거나 노방정도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뭐 주일학교 다녀가지고 뭐 무슨 공과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지만은 나 그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것들을 내가 본다고 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실 때 우리에게 계시로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로서. 이 계시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것이 아니라 신적인 지혜, 신적인 지식이 우리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의 것이 우리한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한테 계속해서 들려오는 오해들, 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사람들 속여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볍게 얘기하고 사람들 귀에 들리기 좋게 얘기해서 너 자꾸 너 영역 넓히려 하고 네 제자들 많이 만들려고 하지. 그 오해로부터 자신이 이 복음 자체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또한 12절에 보면은 이게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요거는 받은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전승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달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복음의 전승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신약이 다 쓰여지기 전이니까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다라는 거겠죠. 1차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요 유대교인이었으면서 또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다루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루던 사람이에요. 그럼 구약을 다루고 성경을 다루면서 깊은 고민과 그 안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스스로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비록 구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잖아요.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진리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12절을 마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실제적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되겠죠. 예수님은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요. 마치 제자들처럼요. 다시 사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주야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처럼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이전에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적인 고민 같은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내적인 고민이 어디 있어요? 그는 확고해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복음을 따르는 자를 잡으러 가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도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 중에 설령 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돼요? 아, 요놈 잘 만났네. 잡혀가는 거예요. 설령 복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죄는 그를 통해서 사하여집니다. 라는 무슨 문서를 받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바울은 뭘 하겠어요? 이거 누가 적었지? 이거 누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탐문하고 수색하고 다니겠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표현이 이제 주격 소유격으로도 되고 목적격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뭐 이런 말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은 그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왜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했고 마치 특별한 제자들처럼, 바울이 그래서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특별했던 제자들처럼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야 했는지 우리는 이제서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고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은 계시를 읽고 사는, 계시를 받은 성도들로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으면은, 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죠? 확증되어 있어요. 확증되어 있었어.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전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복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격적인 대함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근데 제가 반드시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또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면서 아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받았지 라고 회상을 하거나 아 내가 어때 그 수련회에 가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울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받거나 배운 사람들이요. 그 계시를 바울은 받거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거나 배운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전달받았거나 성경을 보았거나 수련회를 참석했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과정을 다 주관하시고 나를 거기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세상 사람들한테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내 입에 배어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읽고 내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뭔가 잘못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살게 되었을 때 내 삶은 뭔가 악의가 안 맞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애굽을 넘어간 사람들은 홍해가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시 안 열어주세요. 광야를 아무리 헤매도 여러분들은 애굽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무조건 가나안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마치 애굽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성도라는 것이 나에게 그냥 어떤 타이틀 그냥 내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겨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지만 잠시 손을 놓은 것처럼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웃기죠? 손을 놓은 것처럼 끌고 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없이 욕심을 이룰 수도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고 저렇게도 도와주시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욕심과 정욕을 마음대로 놓아둔 상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요. 그 끝에 여러분들은 허무한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이건 성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맛보시려는 시도는 모든 것이 헛된 시도임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입고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을 만족해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나이브하고 그래 나는 성도야. 그냥 회사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거 하니까 내 의무 다 했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그래 나는 주일이면은 30분 일찍 예배에 먼저 나와. 그렇게 하면서 내 의무 다 했고 그래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니까 의무 다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시를 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꿈틀꿈틀 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처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쉽게 버려요. 왜냐하면 가볍거든요. 익숙하거든요.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선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잊었던 것을 떠올려라. 너희들이 잊은 것을 떠올려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사실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막 이렇게 들여서 설명할 만큼,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라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저는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형제처럼 여겼고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바울 스스로가 구원에서 끊기는 바가 되어도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절박한 바울이 외치는 단발만 같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에 차 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망각의 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오늘의 11절 12절이에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은 것을 떠올리십시오. 이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요,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늘 본문이 계속해서 복음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하고 또 이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좀 지겹지 않을까? 복음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좀 시시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정말로 나를 내가 형제 자매로 여기는 이에게 내가 전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 있는 것으로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셔도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망각할까? 복음을 잊어버릴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될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세요. 그리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을 다시 깨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십시오. 믿음은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인과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가장 강력한 반증인과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가장 큰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저한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느냐? 지금 저는 고백해요. 1%도 없었어요. 0.1%도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저는 다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떠올리십시오. 그랬던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결코 가벼울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신긴 믿음이 결코 인간에게서 난 것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과학 지식과 동일하게 나의 믿음을 치부한다든지 철학과 동일하게 말씀을 치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인에게 온 복음, 그리스도의 계신 이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려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동력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이 단순히 잘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칭찬도 받고 이것저것 또 많이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아무튼 내 욕심도 누르고 이런 삶 정도로 여러분들 취급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성인들은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은, 믿음의 삶은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생명의 감격 속에서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계시고 결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결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 또 복음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끝날 때까지 이것만 얘기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가 그것만 적혀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 성도라면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쁘고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시원함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이죠. 그것이 성령 안이라는 영역이죠.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서 잊혀져 있던 그 복음을 다시 꺼내며 이 말씀을 항상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늘 매일 기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